할렐루야. 피곤하시다고요? 오늘 길지 않고 짧게 오늘 범위가 그래요. 짧습니다. 정신 집중하시고 오늘 참고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13절서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얘기가 그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이렇게 잡히고 또 그런 것들에 이렇게 덮여서 어려워할 때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그 얼굴의 빛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임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볼 때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1쪽 부활로 인해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감,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장 공부하고 있는가요? 5장 공부하고 있죠, 그죠? 5장. 근데 그 5장의 총 주제가 뭔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경계, 그런 것이면 십자가의 경계, 십자가의 직에서, 십자가는 꼭 뭐와 같은 거 아니? 영적인 직에석과 같다.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니? 내 손조의 직에석을 옮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에석은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직에석을 옮겨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있어갖고 자꾸 자기 땅을 넓혀보려고 직에석을 조금씩 이렇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논두렁 있죠. 밑에 논 사람이 자꾸 논두렁을 파는 거야. 자꾸 밑을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러는데 평생을 논두렁을 깎아도 자기 하나 묻을 만큼 깎아 먹지 못한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직에석. 그래서 예수님의 직에석이, 영적인 직에석이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군데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93쪽. 93쪽. 위에서 8째 줄. 위에서 8째 줄.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예창조 거기에요. 시작. 예창조에 속한 어떤 것도 결코 새 창조 안으로 넘어갈 수 없다. 거기 아주 거기다가 강한 임팩트를 넣어요. 예창조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결코 뭐라고요? 새 창조 안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 넘어갈 수 없는 지계석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예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종지부 찍은 것이. 그래서 절대로 그 예창조의 것들은 새 창조로 넘어갈 수 없게 딱 지계석을 세워놓은 게 그게 뭔가 하니 십자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94쪽. 94쪽. 밑에서부터 13줄, 13째 줄. 위에서 어느 게 달려나? 거기 어디서부터 오는 거니? 이제 그 가운데쯤에 이제 그런 문장이 있죠, 그죠?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 앞에 두 세계가 있다. 하나는 낡은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것이다. 낡은 세상 안에서 사탄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옛 창조 안에서 당신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옛 창조에 속해 있을 때 당신은 사망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는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중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중 새 창조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거기 줄 쳤나요? 쳐 있죠.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중에 새 창조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포다. 하나님의 선포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 중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 중에 십자가 이편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한 가지도 없고 모두 십자가 저편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볼수록 좋다. 빨리 볼수록 복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옛 창조와 새 창조를 구분하는 경계 지계석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 옛 창조의 것들을 가지고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와서 옛 창조의 것들을 가지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요? 육은 육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으로 영을 충족시킬 수 없다. 영반이 영이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육으로 영을 대신해서 살아보려고. 이게 이제 문제다. 여기 이것을 빨리 깨닫고 또 빨리 보고 그리고 빨리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101쪽을 함께 스터디하겠습니다. 부활로 인해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잖아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활로 인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 그런 겁니다.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입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거하게 하셔서 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챕터는 뭔가 아니에요. 그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둔 내용이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의 상징은 죽음의 상징과 차이가 있게 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부활에 들어간 것은 침례, 그 세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부활에 들어간 것은 세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죽음은 뭐로 인한 거예요?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음은 세례로 인한 것이고, 부활은 세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주님을 찬미하자.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거기 줄치세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오.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어 새 생명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기도 새 생명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기보다는 들어오시어 새 생명을 나에게 뭐라고요? 주셨다. 그렇죠? 나누어 준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댕기고 다는 그런 거 아니고 그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다. 자, 주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줄치세요. 주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강조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죽음.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죽음을 동그라미 치고요. 죽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부활을 동그라미 치세요. 죽음.
죽음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죽음이 강조하는 것은 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다는 거. 거해 있다는 거. 그거 강조하는 것은 뭐냐?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근데 부활에 관하여도 물론 내가 그분 안에 있지만, 그렇죠? 부활도 그분 안에 있어야 부활하는 거죠. 있지만 강조하는 바는,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줄을 치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데, 죽음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고 뭐라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경계가 돼가지고 우리 옛창조적인 거, 첫 창조적인 거, 우리 아담 안에서 받은 모든 것들, 우리 육성, 이런 것들을 뭘로요? 십자가로 다 처리하시고 장사 지내고, 그런 것들이 다시 그 십자가와 장사를 넘어서 부활의 세계 새 창조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경계석을 세우는데 그게 십자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도 거기 이렇게 길게 동그라미 있어요. 강조하는 것, 죽음에서 강조하는 것, 거기 죽음 동그라미 치고 강조하는 것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는 부활, 그 다음에 강조하는 바. 그래서 그 강조하는 바가 이렇게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나에게 준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 위에서 그랬죠.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 새 생명이 되어 주셨다. 그런 얘기했죠, 그죠? 새 생명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 생명을 나에게 준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나는 어떻게 이 새 생명을 얻는가? 얻을 수 있는가? 바울은 그와 연합하여라는 용어로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연합. 그 연합이라고 하는 말에 새 생명 연합 동그라미 있어요. 헬라어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접붙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연합이라는 단어에는 접붙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설명하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제공한다. 거기에 헬라어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쭉 줄쳐서
아름다운 그림을 제공한다. 여기까지 줄지세요. 복권에 있을 때, 이제 중국의 그 복권이라는 곳에 있을 때는 용안이라는 과일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용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용안 과일의 원산지 중국 남쪽 지방인데 크기는 살구만하다. 맛에 달아 먹기도 하고 또 약으로 쓰기도 한다. 자, 과수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4,5천 평이나 되는 대지에 300그루의 용안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나무에 젖붙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당신은 내가 젖붙이지 않은 과수를 심고서 내 땅을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젖붙여지지 않은 원래의 나무 가지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젖붙이는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는 기뻐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한 나무가 일정한 높이로 자랄 때 나는 윗부분을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젖붙입니다. 라고 했다. 그는 한 그루의 특별한 나무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나무가 보이십니까? 나는 그 나무를 아비나무라고 부릅니다. 이는 젖붙이는 데 사용되는 모든 가지를 그 나무로부터 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나무들을 제멋대로 자라게 둔다면 그 과실은 매실처럼 작고 껍질은 두껍고 씨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비나무의 과실은 매실보다 크고 껍질은 아주 얇고 씨가 매우 작습니다. 이 나뭇가지로 젖붙임을 받는 나무도 그 나무와 똑같은 과실을 맺습니다. 내가 다시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는 한 나무의 성질을 다른 나무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런 다음 거기에 좋은 나무의 가지를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잘 묶어서 그냥 자라게 둡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또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나는 잘 모르지만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젖붙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젖붙임하고 이 용안나무의 젖붙임 또 일반 나무들이 젖붙임 그건 아주 달라요. 정반대예요. 그 반대적인 얘기를 로마서 11장에서 그 감람나무에서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나무를 젖붙인다 그러면 어디다가 젖붙이는 거 아니에요? 고엽나무. 예를 들어 고엽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를 젖붙여요.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은 감이 맺어요. 이 용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돌용암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좋은 거 아비 나무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젖붙이면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용안이. 그런데 로마서 1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과 나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감람나무예요. 그 창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인 여러분과 나를 갖다 젖붙이면 무슨 열매를 받는 거 아니에요?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젖붙임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받을 때 이 일반 이런 용안나무의 젖붙임 얘기를 한다면
돌감람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예수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증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지를 꺾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접붙여야 예수님 열매가 맺죠. 그죠? 근데 그 반대로. 근데 그렇게. 오늘 이제 이런 얘기죠. 하여튼 난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접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묶어놓으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뭐 요즘에는 막 왜 그래요? 이렇게 부름교와 부름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부름교와 부름교를 딱 이렇게 접대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젖이 붙는데.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사실이다. 사실 앞에 헐leg이 있습니까? 그는 또 다른 한 그루의 나무를 지적하면서 그 나무의 접붙여진 우위의 부위 밑에 원가지에서 나쁜 과실이 맺고 있고, 그 오이 부분인 세 가지 접붙임을 시킨 그 세 가지에서 좋은 과실이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해되시죠? 밑에는 돌나무고 위에는 좋은 나무라. 근데 밑에는 돌열매가 맺고 위에는 좋은 열매가 맺다. 그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양쪽의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이 나쁜 과실을 맺는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나무에서 당신은 접붙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왜 접붙여진 나무만은 기르는지 알 것입니다. 자,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떻게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가? 오직 접붙임, 곧 좋은 나무의 생명을 연결시켜 접붙임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한 나무의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일 수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욱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연결시킬 수 없으시겠는가? 할렐루야. 또 한 예를 얘기했습니다. 한 중국 여인이 팔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처에 딱지가 생길 때 발생할 심한 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처난 부위에 세살을 이식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너무 나이가 들었었고 또 영양 부족이어서 그의 살을 이식시키지 못하고 수술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중에 한 애국 간호원이 그 여인에게 피부를 제공하여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살과 원래의 살을 같이 꿰매므로써 그 여인은 팔이 완전히 나아 태어나였다. 그러나 그 여자의 황색 팔에 흰 피부가 일부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다른 사람의 피부가 그 여인의 팔에서 자라는 것은 어떤 영문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나 다만 아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 땅의 의과 의사가 한 사람의 몸에서 피부 일부를 취하여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시킬 수 있다면 더욱 큰 외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접붙일 수 없겠는가? 그 접붙인다는 얘기를 연합시킬 수 없겠는가? 이렇게 접붙임 연합 같은 얘기.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뭐요? 사실이다. 아멘. 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다. 거기 한번 줄쳐 보세요. 어디서부터요? 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는 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세상에 천만인의 생명 안에 접붙여진 열매, 맺는 유일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부른다. 줄 치세요. 새 생명이란 전에 사람에게 없었던 생명이라는 뜻이다. 새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내 안에 없었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것은 계속 주세요. 그것은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완전히 변했다는 뜻이 아니다. 새 생명이라고 하니까 나의 그 천연적인 생명이 완전히 변한 생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적인 생명이 완전히 변해서 새 생명이 됐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육은 육이니까. 육이 아무리 개선돼도 선해도 그것이 영이 될 수 없으니까 천연적인 생명은 그게 완전히 변했다 해도 뭐요? 육일 뿐이에요. 완전히 변했다 해도 그건 육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육은. 그러니까 새 생명과 내 천연적인 생명은 다른 거예요. 자, 다른 생명. 계속 줄치죠, 거기에. 다른 생명, 곧 전혀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새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이 생명. 그런데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헌신을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창조를 제하셨는데 그 목적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를 가져오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과 동그라미 있어요.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분은 이미 흑암 권세,
흑암권세로 향하는 낡은 문을 닫으시고 뭘로요? 십자가로 닫으시고 끝내시고 장사 지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게 뭐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부활. 나의 영광은 바로 이미 완성된 사실 안에 있는데, 나의 영광은 바로 이미 완성된 사실 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나의 세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인 간증. 나의 침례는, 나의 세례는 이 사실에 대한 공개적인 간증이다. 간증.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저 앞에서 그랬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그 체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침례 주세요. 침례 받겠습니다. 이런 걸 했죠. 주님이 그 묻지 않으면 대답할 필요 없지만 주님이 물으시면 대답해야 되는데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침례 받겠습니다. 왜요? 이미 벌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으니까. 이 대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는데 오늘 그것이 오늘 침례는 그 이제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공개적인 간증. 자, 이것은 입을 열어서 하는 간증. 나의 구원을 위함인 것과 마찬가지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제 이런 겁니다. 복음이요. 복음이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실. 그 사실이 나에게 와서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화가 돼야 된다. 그게 실제인데 그 실제가 실제화돼야 된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그 실제가 하나님의 실제가 실제화가 돼야 되는데 그 실제화되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니? 간증이란 말이에요. 간증.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인데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화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하는 게 그게 뭔가니? 간증이란 말이에요. 간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 바울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간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어떤 사람인가는 그 하나님의 실제가 실제화되고 또 실제화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